직장 생활할 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휴식하기 위하여 세미나실에 가끔 들어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세미나실 그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창문 밖에는 4차선 대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4차선 도로를 보니까 양방향으로 수많은 차들이 싱싱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될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그런 진로의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차들이 싱싱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차들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차가 이렇게 비싼 기름 떼면서 움직이면 무슨 목적이 있고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그렇게 목적지가 있어서 출발을 했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목적지를 향해 싱싱 달리고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차들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털털거리면서 속도가 줄더니 시동이 꺼져 버린다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데 갑자기 추돌 사고가 나서 렉카차에 실려간다면, 출발할 때의 부푼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카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다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푼 마음을 가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땀 흘리는 노력을 해서 부푼 마음으로 인생의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출발했으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처음 출발하던 그 부푼 마음을 아직 잘 간직하고 계시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어서 곧바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10,000명 이상, 최대 20,0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무려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이러자 사람들이 술렁이고 모든 시선은 그 남겨진 12바구니에 쏠렸겠죠. 그 남아있는 그 음식 12바구니.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억압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함께 식량을 걱정해야 할 그 굶주림 속에서 자신들을 구제해 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그렇게 여겼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 곧바로 그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주이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잡아 임금 삼으려 했던 그 세속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흔들리고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라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보내면서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 떠나 보낸 것, 급하게 떠나 보낸 이유는 이 제자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의 좌편에 서고 우편에 서서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의정이 되고 내가 좌의정이 되어서 그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투었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리 급하게 배에 태워서 그 장소를 떠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지금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이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가보면 저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고대 시대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많은 그것을 바다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주로 부르죠. 이 갈릴리 바다 이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벳세다. 그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이제 줄이 하나 쭉 쳐 있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인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벳세다가 있고 서편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이고 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를 태워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지금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봐왔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이 갈릴리 바다 중심부를 지날 필요가 없죠. 갈릴리 바다 상부 쪽을 쫙 거쳐서 빠르게 지름길로 빠른 항로로 그렇게 택해서 건너가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게 된 거죠. 그렇게 큰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겪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때 또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이 배가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이 배는 정중앙으로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빠른 항로를 이렇게 택해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배가 이 거센 풍랑으로 얼마나 떠밀려 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북부 상부로 빠른 항로로 갈 수 있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배가 갈릴리 바다 정중앙까지 떠밀려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것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밤 사경이라고 말하죠.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시간은 언제냐면 해가 저물매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아무리 늦어도 한 8시에는, 요즘같이 한여름이다 생각하면 한 8시에는 그래도 해가 저물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늦게 출발했어도 8시에는 출발했으니까 지금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생각해도 몇 시간이 지금 걸린 겁니까? 8시간이죠? 그렇죠? 8시간. 지금 8시간 동안이나 지금 풍랑에 떠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 사경에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3시에 오셨는지 4시에 오셨는지 5시에 오셨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8시간을 그렇게 풍랑에 시달리며 힘겹게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를 향하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배. 목적지는 분명 저기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갈릴리 바다 정중앙으로 떠밀려 버린 그 배. 우리의 인생이 이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인생의 노를 젓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던 목적지에서 더 멀리 떨어져 가고만 있는 나의 인생. 지치고 힘겨워 이제 노젓는 것도 버거워진, 이제 노젓기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거센 풍랑 속에 그 배가 깨어질 지경까지 이뤘어요. 나의 인생이 깨어질 지경까지 이뤘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일 아닐까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제자들이 아둥바둥 스스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 할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힘을 깨닫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릴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바로 그 시간이 밤 사경인 것입니다. 무려 8시간이 넘게 거센 풍랑과 싸웠으니 제자들은 아마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노를 젓지도 못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가졌던 그 지난날의 갈릴리 어부로서의 그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들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야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밤 4경쯤에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걸어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힘겹게 그 노젓는 것,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무능함,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고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시편 3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탄원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탄원시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요. 아니면 질병 같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때에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원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의 시작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35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 힘을 가진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탄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주먹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주먹을 사용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한 사람,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하죠. 자신의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잘 안 되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자신 스스로 나의 주먹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나의 인맥을 가지고 내 자신의 그 문제, 인생의 그 풍랑을 해결하려 하지만 잘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회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통제권,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5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뭐라 호소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와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다투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악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지금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여서 지금 다윗의 그 왕권을 빼앗고 지금 다윗이 맨몸으로 왕궁에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이 단원시를 올리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용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이방에 엄청난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든 그 이방 나라 그 군사들과 싸워 승리를 경험했던 수많은 용사들이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에 대항을 하며 왕궁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어찌 다윗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왕궁을 지키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부로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대신 하나님께서 다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호소하고 탄원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이 압살롬에게 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고 있다면 그 압살롬에 대항한들 어떻게 그 압살롬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모두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의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마침내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장대가 굵은 어부로서의 그 노하우로는 이 풍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이제 곧 배가 깨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다윗과 같은 참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자 거센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시키시고 소멸시키시기 위하여 그 거센 풍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여기서 이 내니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nen이라는 성경 언어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자기 선언이신 거예요. nen이 나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태초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nen이라는 그 선언과 똑같은 선언이라는 것이죠. 지금껏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었고 요단강 물이 막혀서 걸었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펴셨고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걸어오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시대에 바다라는 의미가 있죠. 바다. 이 바다의 의미는 어둠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바로 그것이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를 밟으시고 걸어오셔서 nen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둠의 바다, 그 악한 세상의 바다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적지를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 나의 삶에 두려움을 이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힘겹게 너를 쫓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들을 지금 예수님이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면 그 모든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거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면 엉뚱한 것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제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마음 안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니 그들 마음 안에 확신이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런 말씀이 없죠.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빼버렸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큰 바람이 나의 삶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어도 여전히 파도가 넘실 때도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는 또 한 가지가 없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기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걸 들으면 와 대단하다.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 그런 기적을 체험해봤으면 다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그 기적, 사람이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의 삶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며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어봤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센 풍랑에 떠밀려서 바다 한복판에 그렇게 빙빙 돌고 있고 그 배가 깨질 그런 위험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곧 즉시 예수님이 타는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즉시 우리의 목적지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는 목적지는 어디이신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는 목적지 어디세요? 좋은 직장인가요? 평수가 넓은 집인가요? 아니면 좋은 차인가요? 안락한 큰 차인가요?
아니면 풍족한 노후 생활인가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직장, 넓은 집, 좋은 차, 풍족한 노후 생활,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은 우리가 잠시 들러가야 할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잠시 들러가는 휴게소 있죠? 그 휴게소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휴게소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 주위를 빙빙 돌고 있다면, 거기 주위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목적지,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썩어질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의 풍랑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 어디서 거센 풍랑이 다시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거센 풍랑이 다시 몰아닥쳐도 더 이상 그 거센 풍랑에 연연하지 않다는 거죠. 배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이 되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즉시 나의 삶을 나의 목적지로, 영원한 목적지로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즉시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즉시에 천국에 가면 좋겠죠. 지금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천국 가면 다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즉시 그들이 가려는 땅이 이랬다. 즉시 우리가 바라던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즉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본향,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모릅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며칠일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천국을 목적지 삼아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와 같이, 선물과 같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그 목적지, 반드시 가야 할 그 목적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열어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거센 풍랑에도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인생의 일에 거센 풍랑이 몰아닥쳐올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믿음으로 임해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